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7절, 14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5쪽입니다. 신약성경 415쪽.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에 채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모래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여기고 크게 기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앉은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엘구가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시 이루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의 말씀에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론을 우선 하나 내보겠습니다. 뭐냐면 14절 하반에 우리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되자. 그는 앞에 어린 양을 말합니다. 자, 14절에 상반에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어린 양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주인공 다음에 그 두 번째 주인공이 우리거든요. 우리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그래, 오늘 간단히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 되자. 이렇게 한 주제를 전체 결론을 말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땅에서도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우리 자가 천국 생활을 하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어린 양 예수와 영원히 우리가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살고 있을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린 양이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하지만은 사실은 뭐죠?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이 세상을 당신의 목적과 예정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 또 결국은 또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지만 지신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전부를 다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는 자가 어린 양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은요, 오늘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런 과정,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믿고 점점
우리가 하나님 아들 맞아. 근데 이걸 아직 몰라. 어린 애기가 뭘 알겠습니까? 이게 배우고 연습하면서 자라가면서 알게 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무 엄청난 큰 행위로 아닌 하나님의 선물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사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또 하나님의 모든 값없이 다 유산으로 유업으로 받는 내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것보다도 저는 또 그게 뭐냐면 우리가 형상을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어졌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로써 보배로 주고 지금 큰 약속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 그걸 유업으로 받는 구원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을 받은 게 이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게 주님을 아버지로 내가 얻은 거야. 그분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나 영원한 나라를 얻은 거야. 그분과 또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고 그분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다 산 같이 나를 위해서 다 사시는 하나님으로의 관계를 맺은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게 원래 그런데 이걸 깨달아져야지 보배롭고 지금 큰 약속이라고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연습하는 거죠. 땅의 어떤 것보다도 보배롭고 지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이 구원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대. 그 부모에게 낳기 때문에 우리 모르게 다 성격도 몸도 유전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신의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양육받으면 하나님 같이 되어져 나가요. 세상 불택자들은 배울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 14장 2절에 보면 나오죠. 이들을 이마에 14장 1절에 보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을 맞았다는 사람들이 나와. 14장 1절에 뭐 나오죠. 어린 양의. 근데 이들은 자 13절로 해줘. 3절. 이 사람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사람들만이 새 노래 예수님의 대속의 노래를 배우고 여기는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밑에 뭐 14만 4천인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예수님의 사흘의 대속의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가 있대요. 또 그 다음 4절을 여주세요. 14절.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간 자라고 가운데 나왔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다. 그 아내가 남편만 바라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아내로서 세상과 음행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로서 소망이 하나님 한 분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고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죽는데도 따라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원래 이런 자란 말입니다. 알겠죠?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거. 썩어질 것을 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뭐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래 이런 자임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나그네 세상에서 이걸 배우고 또 연습하고 그래 찬양하고 이렇게 살도록 이 세상을 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를 가는 거. 이 세상이 이건 잠깐 배우는 세상이야. 근데 이걸 배우게 하려고 이 세상이 괴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는 세상으로. 자, 어떻게 우리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나오는 뭐 옛날에는 우리 탕자 비유로 배우는데 요즘엔 둘째 아들의 비유를 배우더라고. 저는 옛날 그 한문용어가 어려워도 간단히 표현되어 있다가 탕자. 아버지가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아버지 은혜에 돌아왔다는 뜻인데 그냥 둘째 아들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그 내용이 좀 함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뭐 탕자로 갑시다.
또 누가복음 15장 11절에 탕자부에서 깨닫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는데 모르고 그냥 아이고 귀찮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저기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아버지가 준 걸 다 탕진하고 없어지고 난 다음에야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깨닫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사람이라는 거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거를 좋은 것에 반대되는 그 은혜에 끊어져 봐야 그 가치를 알아요. 우리가 보세요. 배고파 봐야 배부른 가치를 알잖아요. 그렇죠? 또 좋은 사람만 만나고 있으면 몰라. 나쁜 사람도 만나봐야 좋은 사람의 가치를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알게 하려고 지옥을 영원히 두신 거예요. 알겠죠? 또 세상에서도 왜 세상은 다 험한 세상이고 우리 찬송가도 이 세상 험하고 60일 때 나 비록 약하나 오늘 계시록을 보면 7인 또 뭐 나팔 또 대접장이 계속돼요. 참. 그 세상은 기본적으로 우리 좁은 범위에서 보면 고난의 세상이 맞아요. 예. 괴로운 세상 맞아요. 어떨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버리면 그래. 그나마 세상에서도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은혜 관계를 맺어가지고 또 부모의 그 사랑 안에 믿고 가면 그나마 그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또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도.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어린아이가 힘들어야 누구한테로 안깁니까? 어린아이가 힘들어야 엄마한테 안기지. 그죠? 힘들지 않으면 지멋대로 싫어 몰라 막 이래 하다가 힘들어야 엄마 이래 오잖아요. 그 우리 어른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좁은 범위에는 험한 세상이고 참 각박한 세상이고 근데 그 안에 살 수 있는 은혜 관계 부모에게로 가고 영원한 은혜 관계 하나님께로 또 나가게 하시려는 그걸 배우게 하려고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으로서 내게 역사하기 위해서 나그네 세상에 잠깐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고난의 세상이고 괴로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찬송가도 전체적으로 보세요. 찬송가 이 괴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다 보면. 그런데 그걸 끝나버리면 찬송이 아니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여시 피공의 은혜로 들어가니까 뭐가 돼? 그 슬픔이 씻어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계시고 그분이 주시는 땅의 평안 없는 평안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없고 또 땅의 기쁨 쏘가 잠깐 없어질 것들 영원한 기쁨이 내게 오고 또 진짜 영원한 능력의 주님의 그 안에서 기적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잠깐 땅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래서 그 가치를 알지 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가치를 모르고 떨어져 보지 안 보면 당연한 거야.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당연 또 다 당연한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또 욕심만 더 사나워져 가지고 아무리 좋은 남편도 좋은 부모도 좋은 줄을 몰라. 그렇죠? 그래서 그걸 겪어보고 나야 좋은 남편이다 좋은 부모님이다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사람은 자 우리 보자. 김창수 시장님 원래 자기는 착해가지고 배운 대로만 그렇다 그래 배우기만 하면 다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아니지. 자기 배웠지만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서 그런 사람이 실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은혜 되면 그 실상에 되도록 현실을 주하고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지 그냥 듣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배우게 만드는 거고 배워가지고 아까 새 노래를 배우지만 또 부르도록까지는 얼마나 가정에 많은 믿음의 시련이 있어서 정말 부를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찬송 가운데 보세요. 많이 있지만 우리 그 앞에 주일 배웠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썩지 않는 영원한 산 소망을 주었대. 그죠? 또 이거는 여러분 자꾸 외우세요. 그것도 이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었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또 한 군데마다 바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이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택했고 아들 삼아주고 하는 그 순서를 쭉 내려가면서 이게 전부 다 은혜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된 거죠. 인간 행위로 된 게 아닌데 이는 그리스도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사활의 대속의 그 은혜,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그렇죠? 찬송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찬미란 말입니다. 알겠죠? 감사의 찬미가 있게 하려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을 잘못 보면 맨날 재앙덩어리야 이게 완전히 이 험한 세상 이거 겁이 나서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양면을 봐야 돼요. 좁은 면에는 고난의 세상, 괴로운 세상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세상인데 이걸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얻고 참된 세상에 없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우리를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땅에서도 잠깐 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좋기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하늘나라가 더 좋지요. 왜? 세상에서는 맛배기를 좀 보고는 있어. 근데 세상을 살다가 괴로운 게 또 있어. 가다가 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최종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야.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하나님 나라보다 좋지 않고 그분과 직접 만나 동행하는 것보다는 좋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 모든 게 세상 눈에 보는 안에 있어. 다 썩어질 것이야. 썩어질 것. 썩어질 것. 썩어질 것. 저는 이 썩어질 것 하면 저는 어떤 제가 중간 반사할 때 배 뭐라는 그 이름까지 아네. 그 학생 어머니가 개통해서 새벽교회를 다시 왔는데 와서 예수 믿는데 남아있는 게 뭐냐면 병목사님 맨날 썩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 중간반에 배 뭐라는 사람이 저희 집 그분이 맨날 집에 오면 엄마한테 썩어질 것이요 그 말을 자꾸 하더래. 그래도 엄마가 그게 남아가지고 맨날 목사님 내 보고 만나 우리 애가야 썩어질 것이요 해갖고 지금 자기가 그 속에 남고 그게 구원의 도리에 많이 그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 보니까. 세상 거는 다 썩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아까도 우리 베드로후서 뭐라고 해요? 썩을 것을 피하여 뭐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우리 지금 큰 보배로운 약속을 얻었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제가 이 설교를 한 이유는 뭐냐면 서로 일하다가 최종의 그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야 힘이 있기 때문에 먼저 땡겨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근데 이 과정이 어려워요. 이 과정이 어려운 거는 이게 소망이 분명하면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과정은 통과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이라는 거 이 세상을 오늘 한번 또 지혜는 증거를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과정. 근데 세상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면 계시록 중에 제가 이 설교를 17장 설교를 하면 꼭 연계된 게 13장하고 계시록 13장하고 18장이 꼭 제일 가깝게 연결돼 있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래. 근데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고 이 세상을 잘 사용했는데 이 세상은 나를 괴롭히고 미혹하는 세상 결국은 망해. 근데 내가 거기서 어린 양과 함께 있으면서 이걸 잘 승리해버리면 나는 이 구원을 이루어 이 세상을 선물로 사용해가지고. 그 결론은 오늘 17장의 결론은 14절이란 말입니다. 14절. 자, 그래서 한번 과정을 오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봅시다. 17장 1절 제가 시간 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서론, 본론, 결론이 없습니다. 시간 나는 데까지 합니다. 이건 너무 길기 때문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성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음녀는 여기서 뭘 말하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이에요. 우리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딸이라 한 게 없어요. 그냥 자녀라 했어요. 자녀라는 것보다도 어떨 때는 번역을 다 하면 아들이라고 돼 있는데 요즘 번역을 자녀로 이렇게 일부러 한 데가 많다 하더라고요. 사실 원본 쪽에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들이 있지 딸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자녀라고 하면은 아들, 딸을 다 합해서 말하는데 원래 그 원문 쪽에는 자녀라는 말이 좀 있긴 있지만 그것보다 아들이라는 하나로 이렇게 딱 해서 옛날에는 아들하고 딸을 보세요. 아들만 상속권이 있지 딸은 상속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보통적으로.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음녀라는 거는 아들을 대비해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음녀에게 빠져버리면 모든 걸 다 탕진해 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분깃을 다 구원 이룰 분깃을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분깃을 다 받아갖고 나중에 먼 나라 가서 그 창기에게 다 탕진해 뺏겼다 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땅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지 않는 게 그게 벌써 음행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상 중에 음녀는 세상의 특별히 문화를 말합니다. 세상 문화. 편리하고 너무 좋고 이러는 거. 편리하고 좋고 한 거. 그래서 이 음녀가 편리하고 세상적 좋은 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분깃을 다 탕진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하늘나라의 유업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받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탕진하게 만들어서. 일단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 음녀라는. 근데 이게 많은 무리에 앉았다 했어요. 많은 무리에. 그 많은 무리 뭐냐? 아까 계시록 17장 15절에 음녀에 앉은 물은 뭐라고 되어 있죠? 백성, 무리, 열국, 방어대. 온 세상이 다 이 뭐냐 하면은 이 무리, 온 세상 위에 앉아 있는 게 그 위에 우뚝 솟아 있는 게 음녀라고 하고 또 다시 또 내려다 보면은 3절을 10장 3절에 보세요. 여기서는 또 짐승이 음녀가 타고 앉아 있는 것이 또 하나는 짐승을 타고 앉았다 했어요. 그렇죠?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을 타고 앉았고 또 16절에는 보니까 15절에는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니까 이게 다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합해보면 세상이요. 세상이 어떨 때는 짐승이 되고 또 그거 타고 앉았으니까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또 그 음녀가 타고 앉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몫해서 짐승이라고 표현했고 그 위에 타고 앉은 것들은 문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 문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세상 문화는 심판을 받게 된대. 왜냐하면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음녀가 또 어떻게 세상에 음녀 문화가 하나님 아들을 다 미혹해서 분깃을 탕진하게 만든 이 세상 문화가 어떻게 또 망하느냐. 1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아니 음녀가 타고 앉은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가지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만들. 둘이는 또 하나인데 사실은 세상 음녀의 그 문화하고 세상하고는 하나인데 그래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망하게 만든대.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보면 세상의 문화가 일본의 그 원자탄을 탁 떨어뜨려서 불이 돼버렸어. 그런 것들이 뭐냐면 과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한때 뭐 서구 지역에 종교 자유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창 또 미혹이 돼서 자유주의 인본주의가 막 일어나면서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보다도 이제 우애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부인하고 인간 이성을 더 앞세우고 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대가 온다고 막 그랬어. 그랬는데 그 절정에 갔을 때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일어나서 인간의 그 모든 게 인간은
인간 스스로 좋은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도리어 그것들을 멸망시키는 인간을 복되게 못한다. 인간을 도리어 화되게 만든다 해서 집단 살리고 1차, 2차 대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끼리. 그 중에 그 과학이라는 게 또 원자탄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을 단번에 불러 살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과거는 불심판이라는 데 대해서 옛날에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1차, 2차 세계대전을 지면서 불심판이 정말로 될 수가 있네. 원자탄이 나오니까 더 될 수가 있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이라는 문화는요, 세상에 의해서 망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알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세상으로 인해서 세상의 문화가 망하는 게 이런 코로나 같은 게 다 그런 면입니다. 그런 면. 그래서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세상으로 인해서 세상이 망합니다. 문화가 다르게 망하지 않습니다. 또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러면 왜 이 망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산단 말인가? 이런 세상을 보면서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세상을 그동안에 잘 사용을 해가지고 뭐냐 하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거를 이겨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자꾸 배우고 그분만 더 바라보고자 하고 수많은 자 되고 이 세상의 미혹받아서 세상의 미혹에 대해서 그거 음료로 섬기지도 말고 그거를 또 그것보다 더 큰 우상으로도 섬기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우상으로 섬겨 보니까 가졌던 그 허무함, 고통, 또 뭐죠? 음료로 따라가왔던 그 고통, 허무함 이거를 깨달아 잠깐 보라 이게야.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래서 가보니까 만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세상은 어떤 사람도 만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이 있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몇 군데 말했죠.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한번 봅시다. 본문 속에서도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기 아니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18장 20절 한번 봅시다. 18장 20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세상이 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우리를 핍박했지만 그게 망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린 양 함께한 자들만이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꼭 하늘에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또 이렇게 계시록 12장 11절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 생활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거를 하나 예로 들면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 우선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늘에 가는 자로 살면은 땅에서 이런 환란세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누리게 되고 또 하나는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들이 성경 여러 군데 있어요. 그중에 몇 가지 제가 계속 말씀한 것 중에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뭐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 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또 5장 8절이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뭐 천국이라는 거는 주님이 내게 임재해서 사람들이 천국이라 할 때는 무슨 평안을 누리는 면을 말해요. 주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평안이 옵니다. 그렇죠? 땅에서. 또 계시록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여러분 잘 외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거기서도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평안하니 내게 와서 그 멍에를 메고 내가 좀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는다고요? 힘을 얻게 된다. 우리가 편안함을 가진대. 땅 안에 있는 동안에도 평안함을 가진대. 힘을 얻으리라. 그 외에도 자 시편 23편 우리 다윗의 시편도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어떤 부족함이 없느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영육의 양식으로 충만히 주시고 맛있게 먹게 하신대. 또 뭐라고 했죠? 실만한 물가로 나를 영원히 쉬게 만든대. 그렇죠? 쉬게 만든대. 그리고 쉰다는 것 중 또 하나도 있어요. 평안에 대한 거. 저기 보면 바울의 서신마다 바로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7절에 나오지. 거기다 보면 앞에 하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바울 서신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그 축사가 계속 있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평안이 있어요. 또 기쁨에 대해서는요. 무슨 기쁨이 있는가? 마태복음 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노라. 기쁨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땅에서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야. 그 체험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참 이런 더 평안이 있겠고 참 이 기쁨이 있겠구나. 만족할 만한 거.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걸 땅에서만 다 누리라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는 게 진짜입니다. 근데 땅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험한 세상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이 가운데서 구세주 누구밖에 없어요? 돈이에요? 돈이 우상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됐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깊게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데 다르면 우선 여기 음료를 보이는데 왜 사람들이 첫째는 미혹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상 문화의 미혹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먼저 음료하고 어떨 때는 세상에 힘을 갖고 권세를 갖고 너 그러면 굶어 죽어 너 감옥에 들어가 이렇게 하는 어떤 세상의 그 두려움을 갖고 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늘 이 말세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첫 번째는 신앙에서 사람들이 그 미혹을 통해서 넘어가서 하나님 아들의 위치를 배반하고 이 세상을 음료로 섬기고 또 이래 하다가 이렇게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뺏기는 이런 사람이 되기 쉬워요. 근데 그런 것도 한 번은 몇 번인지 몰라도 경험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만 얼른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분에게 안기는 때 진짜 평안이 있고 진짜 그 기쁨이 있고 이게 참된 영원한 거나 이 가치를 아는 순서에 따라서 인간이 범죄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연약과 부족인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렇지?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알고 추함을 알고 주님께로 나가는 자가 이런 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서는 97장의 2절을 참 잘 불러요. 뭐라고 나오죠? 약하고 추해도 우리가 약해요. 추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까지는 좀 많이 깨져봐야 깨지니까 되더라고요. 내 잘났다고 살았잖아요. 모를 때는 세상에 좀 잘 나가면 다 내 잘났다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깨지는 거지, 그죠? 약하고 추해도까지 가기가 참 그 과정이 또 험난해요. 그것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뭐죠?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어떻게 생명의 새로운 힘으로 주시고 내 추한 것을 예수 피로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은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또 185장 하늘 가는 발길에 3절에 뭐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 시로다. 나는 부족해. 그럼 나를 받아줘. 근데 세상에 보세요. 내가 부족하고 약하고 추한데 받아줄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멸시해. 형제까지도 어떨 때 멸시합니다. 예? 멸시합니다. 이정수 씨, 너 모르는 조금 아는 사람한테 가서 나 약하고 부족해. 이러면 그래. 불쌍하다. 이렇게 합니까? 딱 무시합니까?
지금은 그런 척하다가 언젠가 무시하거든. 이게 부부끼리도 사랑이 없는 부부는요, 서로가 무시한대. 그래, 집안 싸움 하잖아요. 어떨 때 보니까. 어? 이걸 진짜 이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 간에는 자식이 약하고 부족하고 또 뭐지, 이럴수록 더 부모는 마음에 그걸 받아주려고 하는 게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어떤 표본을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도 나가면은 부부끼리도 다 믿지 마세요. 나중에 그 부부끼리 무시한데 정말로 사랑하는 배우자가 아닌 이상인 그런 거예요. 그때 정말로 나를 정말로 사랑하냐 아니야, 이제 부부간에 그게 실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한쪽의 배우자가 정말 약하고 부족하고 추한 그 어떤 입장에서 그게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다 그걸 책임져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부부가 정말로 사랑하는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 너가 그랬어? 하면서 그거를 갖고 하는 부부는 그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거를 다 받아주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 내 약하고 추할 때마다 더 주님이 계시는 게 너무 좋고, 부족해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그 깨닫게 해주시니까 감사한 거야. 부족하다고 낙심이 안 돼. 약하고 추하다고 낙심이 안 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게 있으니까. 그죠? 그죠? 예. 울어도 그분 앞에 가서 울면 해결이 되는 길이 있어. 그래. 이제 이런 세상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 봅시다. 땅의 임금들도. 그러니까 이걸 우리 배우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7인 뭐죠? 나팔,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은 이걸 유월절, 우리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재앙을 보면서 어린 양 피 안에 있으면 구원이 되고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됐죠? 멸망이 됐잖아요. 오늘도 이 환란의 애굽의 세상 같은 때인데 지금 막 재앙을 내리고 있어요. 세상에 7인 나팔 뭐죠? 대접장을 내리고 있어. 왜? 이 재앙을 내리면서 예수님 피 안에 있으면 구원이 되고 부유하게 되고 피 밖에 있으면 다 망하는 이 순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 재앙이 왔다. 또 코로나 이건 하나 지금 연습시키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큰 것들이 올 것 같아요. 또 다른 면으로. 예. 이럴 때 우리가 이 재앙에 예수 피 안에 있는 면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자꾸 예수 피 안에 있으면은 그것마다 더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정말로 하늘의 평안과 그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하반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예. 근데 이 복음은 뭘 말하는 줄 알아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게 복음이야. 이거를 내가 믿는 게 복음이야. 율법의 행위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바로 받아서 17절에 나오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66권의 말씀이 복음인데 복음으로 이제 받아들일 때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복음을 또 해석을 합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죠. 그렇죠? 복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의잖아요. 사람 되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부활한 사흘대 속에 하나님의 의.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의 의야. 그죠? 이거를 내 거로 믿는 자는 복음을 믿는 자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믿음으로 믿음의 의라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예수님 피국노로 여러분 의인이 됐다는. 여러분들은 행위의 의인이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께서 택해갖고 피로 씻어줬기 때문에 의인 된 거예요. 아시겠죠? 김창수 씨 맞아요? 그래서 의 자랑할 거 해보세요. 뭐 자랑 해봐. 어이구, 대답을 난 좀 잘못 삐뚤게 해갖고 헤맬 줄 알았더니 바로 대답을 해버렸네. 뭐 의가 있나? 너 뭐 주의를 지켰습니다. 뭘 했어? 바리새인이 뭐라 1회 2번씩 금식기도 하고 11절이 된다고 자기 의를 자랑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또 이럴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입은 그거로 내가 의인 됐다고 믿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겸손한 겁니다. 예.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무리를 보고 의인이 됐어. 아멘 해야지. 갑자기 죄인에서 뭐가 돼버렸어요? 의인이 돼버렸어. 언제? 예수님의 의를 믿으면 의인 돼버렸어.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믿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복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자, 이건 자, 한번 본론에 좀 들어가서 더 앞에 또 나가서 계시록 1장 1절과 3절을 보세요. 이 복음이 또 어떤 복음이냐? 자, 이 복음. 자, 계시록의 1장 1절 제일 첫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라 시작되잖아요. 그죠? 예. 이게 66 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마지막 종장인데 그럼 성경 전체는 뭐냐? 예수와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고, 알겠죠? 예.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럼 너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또 이분을 믿으면 어떤 구원을 얻게 되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나타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은 그 밑에 보면 이 계시를 종들에게 보여주시라고 종 요한에게 이걸 보여주셨대. 먼저 종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라는 걸 알고 그분의 것으로 사는 자가 종이에요. 예수님의 피에 팔려 죄 것된 자들이 종이에요. 근데 이 종은 또 제가 말합니다. 이 세상 종같이 상하관계로 수탈하는 이런 종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뭐라 하겠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어디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청지기로서 맡겨놓은 것을 잘 감사해 사용하니까 하나님 더 맡겨주는 그런 청지기와 관계의 그 종을 말하고 또 피로 값주고 산 주의 종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자기가 종이 된 걸 아는 자들에게 먼저 사도 요한이가 종으로서 피에 팔린 주의 것임을 깨닫고 내가 먼저 그 종의 은혜를 가지고 종들에게 나눠주려고 이 계시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단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 종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뭐요? 듣는 자들과 읽는 자는 복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는 복수입니다. 옛날을 생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오늘 계시록 이 모든 거는 결과적으로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읽고 들어서 이거를 지켜 살면은 이런 종의 복 있는 자가 되는 길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종들이래야 이 계시록에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하는 데 대해도 누구하고 함께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돈하고 함께하고 싶어요? 그럼 무상이 되는 거야. 돈을 친구로 삼으면 가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그래 함께한다는 것도 저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살았다는 거 참 너무 귀하게 여기고 신약성경에 함께한다는 게 많이 있거든요. 또 뭐 우리 계시록 어디 이사야서도 보면 뭐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41장 10절이지 이사야. 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뭐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래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이 누구하고 함께하는 데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자, 노름꾼하고 같이 기르면 뭐가 돼요? 노름꾼 되지. 거짓말쟁이하고 같이 맨날 살면 어떻게 돼? 거짓말쟁이가 되지. 어? 누구? 돈이 최고라. 돈만 함께 하는 사람은 돈의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도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하고 어울려 사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에 그 사람의 어떤 그게 결정이 된대요. 세상적인 어떤 삶은. 근데 여러분들은 사람으로는 그래도 같은 예수 참 진실한 성도도 인본주의 성도하고 자꾸 함께하면 인본주의 성도가 돼버리는 거고 진실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하면 자꾸 그런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가면 또 그런 사람이 되고 내가 뭐 그 교회 전체가 목사님부터 성도들까지 인본적인 그 사람의 교회라고 하면 그거 가면 계속 그 교회 다니면 그런 사람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새. 근데 우리는 자
물론 또 누구 함께하는 사람도 중요하면 제일 중요해.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보다 제일 좋은 거 없잖아요. 근데 주님과 함께 잘하기 위해서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를 찾는 거지. 어떤 면에는 결국은 주님과 함께하는 게 최종 성공이에요. 그죠? 어린 양과 함께하는 거. 예. 누가 함께하는 거요? 어린 양과 함께하면은 이긴다 했잖아요. 그죠? 모든 걸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구속하신 그거를 깨닫고 내 거로 믿는 게 그 하나님의 의인데, 그러니까 이런 어린 양으로 표현할 때는 그 제사의 어린 양의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흘리신 제물 대수고 피 흘리신 걸 말해서 그 희생과 주님이 흘리신 피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분을 우리가 함께한다. 자, 그러면 양 집사님 주님과 함께하면 하다가 보면 손해 날을 어떨 때로 보면 세상에 돈 손해, 고독해지는 손해, 뭐 억울한 손해 있는데 그래도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게 나아요? 예? 그럼 세상에 손해가 많아도 괜찮냐고? 왜 그래요? 이유 한번 들어봅시다. 예? 주님이 더 좋으니까 그것도 최고지 그래.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주님 위해서 이럴 때 좀 드리면 좋겠다. 내가 주님 위해서 고난도 좀 당하면 더 감사하겠다. 이런 사람이 최고고, 또 어떤 사람, 그래, 주님은 절대로 나 손해보기는 안 하시지. 그래, 어떻게든지 내가 잠깐은 손해보지만 뒤에는 그게 하나님이 다 그 이상 것을 해줄 거야. 이 믿음이라도 가지면 돼. 저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아이고, 없어졌다. 손해다. 이러면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씨를 뿌리는 것 같아. 잠시는 없어지는 것 같고 또 수고를 해야 돼. 근데 결국은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돼 있어. 그것보다는 너무나 받은 은혜가 커서 내가 있는 걸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손해라고 생각 안 하고 그 기회가 너무 감사하고 좋은 기회로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땅에서 이제 배우는 거지, 여기 보니까. 그래서 요거 조금 몇 절만 해서 끝낼게요.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제가 4절까지만 해석하고 끝낼게요. 그럼 여기 땅의 임금들 또 땅에 거하는 자들 둘이 나와요. 땅의 임금들은 여기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것 갖고 세상 막 먼저 누려보고 막 사는 사람이야. 땅의 임금들. 다 알아가지고 누릴 수는 없죠. 어떤 돈의 임금들이 있고, 어떨 때는 권세 임금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임금들이 있겠죠. 또,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돈을 그렇게 못 가져봐서, 권세를 못 가져봐서. 근데, 음행의 포도주에 세상이 더 좋다? 세상 문화가 더 좋다? 또, 그분이 섬겨야 된다. 그것도 우상으로 또 세상을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자기들은 가지지 못하는데 맨날 부러워하고 그 지식에 갇혀서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왜 포도주인데 음행이라고 했느냐? 이 포도주를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취하게 마실 때 그 세상의 지식과 교훈이 취하게 만들어. 근데 왜 음행이라고 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세상에 바라보고 의지하고 좋아, 우상도 되고 그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니까 아내가 자기 남편을 좋아해 다른 남자 좋아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으로 음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음행하고 또 우상을 또 만들고 섬기는 거라. 거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포도주 세상 지식에 취해가지고 문화에 취해버렸어. 그래서 실제 음행까지는 못하는데 음행의 생각을 가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말하는 거지. 불택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불택자는 여기 기록 안 돼. 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 걸 또 많이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참남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땅에 임금들 땅에 거하는 자로 나눴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래 있지만 예수를 아는지 가장 자 빌립보 3장 내용 알죠? 중간에만 외워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동안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 앞에는 세상의 유익한다 또 해로 여겼다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짓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에 아까 베드로 후서 1장 4절 같이 뭐죠? 신의 성품에 썩어지지 아니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보배롭고 큰 약속을 얻기 위해서 이래 말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나가는 자로서 지금 그 교훈을 배우고 있고 그걸 연습하고 있어 땅에서. 그렇죠? 예. 그 연습하다가 고난도 당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니까 우리의 고난은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 어디 있지?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에 뒤에 보면 너희 수고가 우리 성도들의 수고는 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수고 연단받는 이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대.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거 해도 다 헛된 거야. 나중에 보니까 전도서 헛되니 한 것 같이. 우리가 하는 수고는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는 저 헛되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헛되지 않아. 그래. 자, 그 다음 3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게 성경을 따라가야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주관대로 가는 거는 성경을 인용해 갖고 하는 거는 그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배웠는데 하나님 뜻이 뭐지 하지 할 때 이 말씀이구나 이래 따라가지. 내 욕심을 요것대로 하면 좋겠네. 요 말씀 하나님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딱 욕심대로 정해갖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는 성령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지. 응? 그래. 아까 우리 장문 집사님 양심을 말하는데 성도들이 양심을 써보면 알아. 그렇지. 양심을 써보면은 그래.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 인도를 따라보면 광야로 가. 자꾸 광야 깊은 곳으로 인도받아.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를 따라가니까 어디로 갔죠? 홍해바다 넘어서 홍해바다는 세례를 말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걸 말하고 그다음 뭐로 갔죠? 광야로 가셨잖아요. 광야. 그죠?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꼭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꼭 광야로 인도를 받아요. 알겠죠? 광야. 왜 광야에서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살 수 있도록 그 연습을 시킨 거예요. 다른 거는 의지하고 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앙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광야교회라는 말을 딱 한 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에 누가 썼죠? 스데반이 썼어.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생활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광야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뭐냐 하니까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이 자를 만들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전부로 살고 가는 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광야의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자꾸 세상하고 멀어집니다. 이제 전에는 예수 외에도 다른 것들이 여러 가 의지하고 살 수 있었어요. 우상과 음료가 많았어. 그때는 좀 든든했어.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따라가니까 자꾸 세상이 점점점 없어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도록 만들어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상과 음료가 점점 줄어드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도 다른 게 하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점점 없어지는 거야. 누구만 남죠? 하나님 한 분만 남으니까 자 우리 수선아 그러면 더 감사하겠냐 불안하겠냐? 우리 주선이 오늘 대답했으니까 이제 평생이 안 잊어지겠다. 그지? 하나님 외에도 다른 게 하나 더 있는 게 좋지 않아? 사실은 그게 조금 좋지. 근데 이제 그것까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구나 해서 어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되네. 또 어떤 일을 닥쳐서 또 다른 거 하나님 절망 같은데 하나님 한 분이면 또 되네. 이러니까 이제 연습이 많이 되는 사람은 세상 친구가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면 된다. 이제 이걸 담대히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연습이 안 된 사람은 그동안 섬겼던 우상 음료가 없어지면 예수 믿을까 이거 너무 마음이 더 조마조마하고 하나님이 나를 복을 안 줬는가. 거꾸로 복을 안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의지할 게 많이 있어야 복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걸 만들어 나갔고 다시 또 세상 것을 주면 이게 선물이 되고, 그죠?
그 이전까지 그게 한번 부인되도록 만들어야 그게 자기에게 뭐가 되죠? 선물이 되지. 안 그러면 뭐가 돼버려? 우상이 되고 음녀가 돼버려서 우리 구원을 파괴시키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 광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점점 예수 잘 믿으면 광야가 됩니다. 점점 내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들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또 더 세상 고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가까이 하라고 음녀가 없어집니다. 세상 문화를 그냥 하나 이용하는 거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러분들 한번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즘 부모들이 이제 제가 그 백영희 목사님 설교를 읽어보고 그랬다. 그 설교, 이번 집회 설교 읽어보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생각한다고 미국을 얘기하는데, 미국 그때 1984년도 설교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벌써 미국은 먼저 그래야 돼. 거기 내용 보니까 주일학 전도를 하려도 미국은 편리하게 산다고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24시간 가운데 6시간만 집에서 잠자고 16시간 밖에 나가서 일해야 자동차도 사고 뭐도 사고 집은 또 큰 집을 짓고 문을 꽁꽁 잠가고 다니니까 이게 전도할 시간도 없고 문이 다 닫혀 있으니까 사람 만날 수도 없다 이거야. 또 바쁘다 보니까 서로 만나서 전도할 시간도 없다 이거야. 야, 그래서 한국에 돈 보내가지고 한국은 아직까지 그 당시에는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으니까 그때 생각하니까 84년이니까 우리 주일학교가 그때 뭐 10,000대가 있으니 그때는 한국이 전도할 때가 엄청 좋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서북교가 세계 제1 주일학교가 되고 했어요. 근데 어느새 우리 이제 주일학교가 꽝꽝 문이 닫아서 전도 못할 시기가 돼버렸어.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필리핀의 장영목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아이고 경험할 거네. 이 필리핀도 한 10년이나 20년 있으면 우리 한국까지 전도 못할 때가 되는데 지금 빨리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 경험하니까 그래. 지금 우리 전도하기 어렵죠. 그렇죠? 주일학교. 김영미사님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 문이 꽁꽁 닫혀서 또 닫혀서 데려가도 또 부모 허락 안 받고 데려가면 뭐가 돼? 유괴범이 되잖아. 이런 시대가 미국이 그랬는데 어느새 우리나라가 그래 돼버리고 이제 좀 있으면 필리핀이 그래 돼버리고 그래 돼버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미국도 보니까 그때 그게 또 우리나라 꼭 온 거예요. 하나만 낳아서 키우기도 힘드는데 둘을 못 낳는다는 거예요. 미국에 돈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시키는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은 막 더 히스패닉은 막 낳아요. 알겠죠? 근데 왜 그러냐? 자식을 사랑하고 음료를 남보다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도문 음료, 권세 음료를 누구 자식은 하나 가졌어? 우리는 둘 가져야 돼. 음료를 5명 가져야 돼. 이렇게 많은 음료를 만들어 주려 하다 보니까 자식을 많이 키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지사님. 지금도 우리 하나 키우기도 힘들잖아요. 하나 알뜰하게 잘 키우자 이러잖아요. 둘, 셋, 난 못 키운다고. 미국도 그때 그랬대. 하나 나서 잘 키워야 되니까 하나에도 진이 다 빼져가 둘을 못 키운다는 거야. 그걸 왜? 음료를 하나님을 배우고 많이 전하고 복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전해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없고 음료만 많이 전해주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응?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다 이거예요. 보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